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이 말씀 앞에 보니까 평안하여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평안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옵니다. 조화는 하모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냥 소프라노 하나로 부를 때보다 거기에 엘토가 들어가고,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가 합하여질 때, 어우러질 때 소리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깊은 그런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배어나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룰 때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것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 저 양반 드디어 할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 그러니 여러분 마음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지나쳐서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교회는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가 한 얘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창 같은 삶 속에 죄악에 빠진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능력이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합니까? 수고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로 장로님은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서 일하는데 청장년 회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남선교 회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저 10명 모였는데 와, 목사님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긴 뭐 많이 모입니까? 빠진 이들이 대다수인데, 여러분은 교회 의자만 대피다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든든한 교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과 땀과 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 이 교회 그냥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어받았습니다. 바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했던 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핑계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책임적 존재로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공동체로서 주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1대1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나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미 늦은 그런 시절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 날이 오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소망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겠죠.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고 내게 거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상도 많고 철학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혼의 것이지만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이 되고 그것이 주춧돌이 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은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부서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시하며 삽니까? 그냥 내게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겨우 그것만 지키는 그런 유약한 말씀이 아니라, 유약한 성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군대 입대해 보면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맞춰서 갑니다. 처음에는 이 발이 맞지도 않고 그냥 제각각입니다. 대가리 박어, 앞으로 전진, 우로 좌로 굴러, 이거 몇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발이 맞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 많은 사람이 걷는데, 행진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구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것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인생에 다른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느 곳에 지어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느 곳에 지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이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빠졌다고 교회가 흔들흔들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그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흔듭니까? 교회를 어느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성도들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피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건재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둬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기념해서 고향에 기념 도서관을 세운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 일리노이주에 기념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이 그 기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한 무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트루먼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인기가 아주 많았겠죠. 반의 반장이었겠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해리 트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반대란다. 나는 어릴 때 눈이 너무 나빴고 안경조차 없어서 맹인처럼 행동했단다. 재주가 없어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차기 하고 뛰놀며 놀 때 나는 운동장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했던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답과는 전혀 반대의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재주 없고 그런 겁쟁이 맹인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 얘기죠. 그때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간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등 뒤에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해리 트루먼은 자기의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등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등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등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는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등을 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자리까지 그분은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자, 주님 앞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등 밀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 같이 우리 소망교회도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결코 퇴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 언제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죠? 그 직분, 그거 폼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집사 직분 괜히 준 거 아닙니다. 권사이십니까? 권사 직분 괜히 준 거 아닙니다. 장로입니까? 장로 직분 괜히 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낼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도적질이나 하고 하나님의 뜻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등 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